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오늘 묵상 본문인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받은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진을 위한 준비 종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 신호 규정인데요.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떠나고 멈추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나팔 신호를 통해 그들의 행동은 더 구체화됩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행진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규정을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나팔 신호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 신호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쟁 때와 절기 때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나팔 2개를 만듭니다. 나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과 은으로 쳐서 만든 은나팔이 그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일반인도 불 수 있었지만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만이 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나팔의 용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백성들을 불러 성막으로 오게 할 때는 나팔 2개를 다 붑니다. 둘째, 각 가문의 지도자인 천부장을 불러 모을 때는 나팔 하나만을 붑니다. 셋째, 천막을 걷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 진영이 뜨고 회중을 소집할 때는 길게 붑니다. 넷째,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할 때는 짧게 급히 불러야 합니다. 다섯째,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팔을 부는 용도가 나오는데 이는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한 신호 체계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알고 움직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신호는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넷째와 다섯째는 조금 다릅니다. 나팔의 용도 네 번째 경우를 보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넷째 용도의 사용은 너희 땅에서 해야 합니다.
너희 땅은 어디일까요? 시내산이나 광야는 아닐 것입니다. 너희 땅은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팔 신호 규정이 광야 여행뿐만 아니라 후일 가나안 정착 시에 필요한 규정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섯째 경우는 광야 38년 기간 동안에 지켜야 했던 규정으로 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대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니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 유효한 규정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 나팔을 부는 행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락의 날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기쁜 일로 기념될 만한 모든 날이고 절기와 초하루는 정해진 날이지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반복하여 나온 표현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기억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대적들에게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큰 소리로 외쳤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외침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백성에게 싸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심, 보호자가 되어주심이 큰 위로이며 힘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없다고 기억 못하실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그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 나팔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38년을 머물렀는데 언제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니 적용할 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마지막 규정이 바로 나팔 신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외침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세상으로의 행진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